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0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훔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이는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물려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느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그 손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벗긴 기둥을 찾아 그것을 분리하게 하라 합니다.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한 번만 나를 가까이 하소서.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한 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 각기를 죽이려 원하노라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부러져 그 안에 인간이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은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은 자가 무덤으로 다 만났다. 함께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사라와 에사우 사이에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수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성경에서 재미있었던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도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해서 물맷돌로 쳐 죽인 그런 사건들, 그 다음에 삼손이 이제 장님이 되었을 때 이제 큰 건물을 무너뜨려서 블레셋 사람들 다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런 게 참 재밌게 들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본문 삼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에 태어나면서 하나씩 장점을 가지고 태어난다. 재능을 하나씩 가지고 나온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참 잘합니다. 놀면서 공부하는 것 같은데도 공부 성적은 그렇게 잘 나오는지 모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아주 재미있게 하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개그맨들, 이런 사람들 보면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을 아주 재미있게 해주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또 어떤 사람은 게임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각자가 잘하는 일 하나를 다 가지고 태어날 것입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재능은 무엇일까?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은 내가 가진 재능은 무엇일까? 찾아보면 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재능들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런데 이 잘하는 것들이 어떻게 해서 잘하게 되었을까? 선천적일까? 후천적일까? 어떤 것들은 태어나서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을 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장점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많다라는 거죠. 노래를 잘 못하는 사람 있죠. 박치, 음치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요즘은 노래 교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노래 교실에 가서 열심히 배우다 보면 음치가 아주 노래를 잘 부르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이건 후천적이죠. 열심히 훈련을 하면 또 태어난 이후에 재능을 소유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이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잘나서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부모님께서 물려주실까?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가진 이 능력, 이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아가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꼭 하나의 이런 재능들, 이런 장점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어찌할 수 없이 오늘 본문은 삼손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저는 어쩔 수 없이 오늘 처음부터 삼손의 이야기를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공과 공부 제목이기도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쭉 들려줘야만이 마지막에 우리가 얻을 교훈을 거기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사사기의 주된 이야기의 흐름을 우리는 먼저 살펴보아야 하죠. 사사기의 이야기들을 잘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어떤 사이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이클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벌을 하시죠. 얼마 전에 차를 탔는데 부산에 있는 큰 소녀가 있습니다. 우리 담비하고 우리가 뒤에서 대화를 하는데 아주 제가 좀 재밌게 들었는데요. 담비가 말구만 하냐. 우리나라에 절대로 매는 없어야 됩니다. 선생님은 또 매를 떼서도 안 되고 네가 그래서 절대로 알지 별이가 얘기했죠. 별이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절대로 매는 데만 안 된다 이런 강의는 제가 쭉 듣고 있다가 마지막 집에 가서 마지막에 했습니다. 매가 어떤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봐라. 네 생각대로 그걸 알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알려고 노력을 해라. 그래서 매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그 매를 잘못 사용하면 폭행이 될 수가 있고 잘 사용하면 이것이 사랑의 매가 될 수 있다. 매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닌데 매를 잘못 사용하면 그것이 폭행이 되고 그 매를 잘 사용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다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를 지었죠. 그 매가 무엇이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를 칩니다. 우리가 보이는 매는 아니지만 이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하죠. 매를 대죠. 그래서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포로가 되어 가서 무려 7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머물게 되죠. 그럼 괜히 거기 가서 고생을 시키느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 매를 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70년간의 한정된 기간을 써서 그들에게 사랑의 매를 대신 거죠. 70년 동안 바벨론 그 먼 나라 이방 나라에 가서 그하는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왔던 모든 1세대는 다 거기서 죽고 2세대가 태어나는데 이 세대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들로부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곳에 왔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매를 맞았다. 우리는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금 성전이 난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교육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이제는 그들이 이제는 신앙 교육을 받게 됩니다. 오히려 포로가 들어가 있는 거기서 그들은 돌이키고 다시 돌아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잘못하면 매를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도 부모들에게 매를 맞을 적이 있죠. 그래서 어떤 부모는 회초를 들고 감정적으로 그냥 감정이 격해가지고 아이를 때리면 그것이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그 감정이 전해져가지고 이것이 사랑의 매가 되지 못하고 폭행이 되어지는 경우가 흔히 있겠지만 그러나 부모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에게 매를 댈 때 그래서 내가 우리 별이에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야, 매를 맞는 사람이 아프겠니? 매를 때리는 사람이 아프겠니?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를 맞는 아이도 굉장히 아프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매를 때리는 부모의 마음도 굉장히 아플 것입니다. 맞는 아이는 이제는 육체가 아프지만 때리는 부모의 마음은 가슴이 아픕니다.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마음으로 그 자녀에게 매를 댑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정말 폭행하려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매를 때린 겁니다. 매질을 한 대 할수록 부모의 가슴은 더 찢어지고 두 대 때리면 더 찢어지고 세 대를 때리면 더 갈라지고 마지막에는 가슴이 무너지는 그런 아픔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너무 아파서 이불을 덮고 쓰고 끙끙 앓고 누워 잘 때 그 어머니는 가만히 이불을 걷어내고 그 아이의 연골을 빨라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 그 눈물이 아이의 무릎에, 그 아이의 종아리에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매료된 어머니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셨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도 편치 않으십니다. 징계를 하시고 매를 때렸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매를 받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들으시고 정말 듣고 싶은 말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매를 냈을 때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은 뭐냐?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었다. 부모님이 잘못하는 자녀에게 회초를 대면서 하나, 둘, 셋, 넷, 셋에서 회초를 대는데 세 대, 네 대, 다섯 대 맞으면서 그냥 이를 꼭 다물고 잡는다 소리를 하지 않은 그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찔리겠습니까? 한 대, 두 대, 셋 맞고 속히 잘못했습니다. 울고 부르짖으면서 매달리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은 매를 때는 부모도 마음으로 안심을 한다는 거죠. 빨리 잘못했다라고 매달리기를 원했는데 끝까지 버티는 그 아이를 보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속히 매를 맞고 속히 돌아오면 잘못했습니다고 손을 들고 오면 하나님의 마음도 안심이 되어질 것인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버티면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해주시기 위해서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오늘 사사에게는 여러 명의 사사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기둥과 같은 그런 사사를 오늘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도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삼손이 태어난 시기는 이스라엘의 이웃나라인 블레셋에게서 40년 동안이나 괴롭힘을 당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전에는 이런 어려움들 당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잘못했다라고 하실 것인데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삼손이 태어나는 상황은 참 특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단 지파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마노아에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는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린이라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실린이가 무엇일까? 나실린은 태어날 때부터 술도 마시지 못하고 죽은 시체도 만지지 못하고 머리카락도 깎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께 평생을 헌신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사는 사람을 일컬어 나실린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 나실은 특별한 사람, 다른 사람과는 구별된 사람, 거룩하고 순결하게 사는 사람을 가리켜 나실린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삼손도 나실린으로 태어났지만 근데 그의 삶은 나실인의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말해준 대로 마노아의 아내는 삼손을 낳았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을 시작할 사람이라는 말씀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람이라는 미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면서 그는 태어났습니다. 삼손은 어려서부터 나실인으로 자랐습니다. 삼손은 보통 사람과 다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맨손으로 사자의 입을 찢어서 죽이고 칼이나 창이 아닌 당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혼자서 1000명을 상대했어요. 그것도 무기를 가지고 이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당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상대해서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런 삼손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삼손을 해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손아귀에 넣을 수 있을 것인데 눈에 가시와도 같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계속 삼손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해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삼손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기독교 학교였는데요.
삼손과 델라, 그때는 델라가 있는데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영화를 보니까 생생히 그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 영화를 봤던 것이 기억이 나죠. 그런 영화들이 있었는데요. 이 삼손이 이제는 나실인으로 태어났지만은 그는 힘은 있었지만은 그의 행동은 나실인의 삶을 살아가지를 못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런 삼손을 붙잡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협박해 보기도 하고 여러 방법을 사용했지만 다 실패를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힘으로 자기들을 마음대로 주무는 것을 발만 동동 구르면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삼손을 잡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삼손의 약점을 알아내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린으로 태어났다고 했는데요. 나실린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서 보통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거룩한 삶, 순결한 삶, 다른 사람과 특별한 삶을 살아야 했는데 우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셔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을 마시지 마라 할 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포도밭 곁도 지나가지 말라. 여러분들 포도주는 뭘로 만듭니까? 포도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지 말라 할 때 포도도 먹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포도밭을 곁을 지나다니지도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보리를 가지고 맥주를 만든다면 우리가 보리밭 곁도 지나가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나라가 처음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그랬습니다. 이 술을 마셔야 되나 마시지 말아요. 성경에는 술 마시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에도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포도주를 얼마나 많이 마셨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 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 우리가 이 술을 마셔야 되나 마시지 말아야 되나. 그래서 그 당시에 물자 지락 운동이 일어났는데 저 그 창에는 주람선 목사님 같은 분은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공무원으로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쟁기를 가지고 일을 하다가 한 거랑 쟁기를 먹으면 또 막걸리 한 잔 마시고 또 한 거랑 이렇게 갈고 난 뒤에 막걸리 한 잔 마시고 나중에 밭을 다 갈고 나면 술이 뭉쳐뭉쳐다 정신을 잃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친구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야 친구야 우리가 정말 이랬어야 되겠느냐. 우리가 술을 끊자 이렇게 해서 술을 끊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운동들이 자연스럽게 기독교인들 가운데 퍼지게 되었고 이 물자 제락 운동과 만든 금주 운동을 벌이게 되는데 이제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술을 마시지 말자라고 그렇게 계획을 해서 그 전통들이 지금까지 이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술과 담배를 끊고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죠? 천주교의 신부들은 술을 마신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러나 기독교의 목사들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건 기독교의 좋은 전통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전통이 되어서 나오는데 오늘 여기 삼손은 그렇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포도도 먹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라 했는데 그런데 이 삼손은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이 삼손은 이 세 가지를 자기 마음대로 어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삼손의 약점을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약점을 잡을까? 너무 방탕하게 살아가니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방탕하게 살아가서 약점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약점을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이 술을 마시거나 시체에 손을 대었을 때는 그의 힘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한 여자를 만난 후에는 달랐습니다. 바로 소래골짜기에 살고 있는 들릴라라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삼손은 그 여자를 보자마자 그만 사랑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원수인 삼손의 소식을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블레셋을 다스리던 사람들은 삼손이 들릴라에게 푹 빠져 있다는 정보를 듣고서는 삼손 모르게 들릴라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온지 알아내면 은 1100세겔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은 1100세겔은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약 4억 원이라는 그런 돈이 되니까 그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들릴라는 돈에 눈이 어두워서 블레셋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주겠다고 하는 돈에 마음이 그만 넘어갔습니다. 이후 들릴라는 삼손을 볼 때마다 그의 힘의 근원을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어디서 나오느냐? 그게 물었지만은 그때마다 삼손은 거짓으로 힘의 근원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가르쳐 줬지만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번번이 삼손의 힘을 빼앗는 것에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들릴라는 삼손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서 힘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날마다 전화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은 이 여인의 꾀에 넘어갔다라고 생각할 텐데 그렇습니다. 남자들은요 여자들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속는 것 같은데도 속지 않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돌아지고 이러니까 이 남자들의 마음이 거기에 얼마나 무너진지 모릅니다.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삼손은 들릴라에게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며 머리카락을 밀어버리면 힘이 빠진다는 것을 그만 알려주고 말았습니다. 그 유혹이 얼마나 강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말이죠. 온 세계를 다스리는 것은 남자가 다스리거나 남자를 다스리는 것은 여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장로님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당회를 열었는데 어떤 것을 하나 결정했는데 그런데 집에 갔다 오더니만은 장로님의 태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집에 가가지고 자기 아내들에게 말을 합니다. 장로님들 부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 당회를 열었는데 이렇게 결정해서 하니까 집에 있는 자기 아내들이 말합니다. 다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니까 이 남자 장로님이 다 마음을 바꿔가지고 나중에 그 다음 주일에 교회 와 다시 목사님 지난 주일에 결정했던 다시 번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장로는 그 외에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이 장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남자들은 여자에게 약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들릴라가 외모로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모르겠지만 삼손의 마음을 얕게 족한 그런 미모를 가졌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손의 말을 들은 들릴라는 그 정보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약속했던 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이 잠이 들게 만든 다음에 사람들을 불러 삼손의 머리카락을 밀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삼손을 자기 무릎에다가 베겨가지고 얼마나 편안한 가운데서 잠을 자게 했는지 머리카락도 쓰다듬으면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긴 머리카락 거기에서 힘이 솟아난 비밀했는데 그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이마를 쓰다듬으면서 얼마나 편안하게 해줬겠습니까? 그렇게 들릴라의 무릎에 편안하게 잠을 잡았을 때 드디어 들릴라는 이제는 머리카락을 다 밀고 들릴라 소리를 칩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미리 이야기를 했겠죠. 내가 머리카락을 자를 테니까 이것만 한번 믿고 와.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러 왔습니다. 문 밖에 대기라고 할 때 이제는 들릴라가 큰 소리로 칩니다. 삼손은 그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내가 쟤들을 물리치지 그런다 하지만은 삼손은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을 떠나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머리카락이 잘렸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번에도 전에 내가 가졌던 그 힘으로 저 사람들을 물리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자신을 잡으러 온 블레셋 사람들에게 힘을 써보려 했지만 아무 힘도 써보지 못하고 붙잡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은 뒤에 그의 두 눈을 빼버립니다. 이제는 그리고 블레셋의 도시 가사라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가 이제는 그가 삼손을 노수로 만든 사슬을 끌어서 감옥에서 가축이 돌리는 커다란 맷돌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랬죠. 큰 맷돌을 돌릴 때 사람들이 돌리지 못하니까 소의 멍에를 메어서 그것을 돌리게 하는데 삼손이 힘이 세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두 눈을 빼버리고 삼손을 맷돌을 돌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이 센 삼손이 두 눈이 뽑혀서 장명이 되어지고 이제는 맷돌을 돌리는 그런 처량한 신세에 놓이게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로서는 민족의 원수인 삼손을 붙잡았으니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는 다곤 신전에 모여 감사하는 제사를 지내고자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이 생각지 않았겠습니다. 그들의 승리는 다곤 신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곤신에게 감사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는 흥청망청 그렇게 즐거워하고 장치의 자리를 벌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신전에는 사람들이 가득했고 신전의 지붕에도 올라가서 그곳에는 3,000명가량 모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신이 원수인 삼손을 자신들의 손에 넘겨주었다면서 기뻐하고 뛰고 노래를 부르고 흥청망청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기쁨을 다하려고 눈이 보이지 않는 삼손을 다곤신의 제사에 끌고 나와서 기둥 사이에 세워둔 후에 그를 놀리고 비웃었습니다. 삼손은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들리는 소리로 자신이 있는 곳이 블레셋 사람들의 다곤 신전이며 수많은 사람이 자신을 구경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민족의 원수인 삼손을 붙잡으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아프가니스탄이 여러분들 이전에 정권을 잡았던 탈레반들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탈레반들이 아프간을 점령하는데 세계 많은 사람들은 18개월이 걸리겠다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무려 10일 동안 아프간 전역을 다 점령해 버렸습니다. 미국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도 그때 미국 사람들 남아있는데 그래서 10일 동안 점령하는 거 생각지도 못했는데 생각을 잘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탈레반 사람들은 말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우리는 예전과 같지 않다. 우리에게 투항하는 사람 다 받아들이고 이제는 여자들은 이제는 머리에만 수건을 덮어 쓰고 다니는데 예전에 탈레반 정권에 있을 때는 눈만 이렇게 눈도 보이지 않고 이것도 망쳐내가지고 겨우 눈만 보이더라도 나머지는 전부 다 천으로 덮어서서 다니지 않으면 총으로 쏴버립니다. 그런 탈레반 악독한 탈레반 정권인데 이제는 그렇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또 여자들을 쏴주기는 그런 것들하고 이제는 미국에 협조했던 사람들을 혈안이 되어 찾아내가지고 총살을 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협조할 자기들의 원수였기 때문에 찾아내가지고 총살을 시키는 그런 악랄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블레셋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에게 그토록 힘들게 했던 삼손을 잡으니까 당장 죽이고 마땅한데 그들은 당장 죽이지 않고 두 눈을 뽑아내고 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마지막 그들이 벌이는 잔치 자리에 이제는 이 삼손을 데려다가 그 놀리고 비웃고 그렇게 하는 것을 그렇게 하면서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수치했겠습니까? 이제는 삼손은 자신의 힘이 머리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즐거운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삼손은 보이지 않는 자신을 인도해주는 소년에게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에 자신을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마 두 기둥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곳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두 기둥이 전체의 건물을 지탱하고 있었는데 자기를 인도하는 손을 잡고 이렇게 인도하는 소년에게 나를 기둥 사이에 이렇게 데려다 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28절에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은 그 신전을 버티고 있는 두 기둥에 손을 대고 있는 힘을 다해 밀었습니다. 성경에는 말씀하듯 그때 삼손의 머리가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기록을 했는데요. 그런데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니까 이 삼손이 힘을 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전을 지키고 있던 커다란 두 기둥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기둥이 무너지니까 궁전 지붕이 무너졌고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삼손을 들여다놓고 조롱을 하고 그것을 놀리면서 즐거워했던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됐고 삼손으로서는 멋진 목소리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자신도 죽었겠지만 이렇게 삼손은 이 힘이 자기의 머리카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이 모든 힘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힘을 잃어버린 후에 자기의 힘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준 모든 힘들, 내가 지금도 호흡할 수 있는 작은 힘까지도 이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자연에 의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간절히 구하는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삼손은 이제 끝이 났다, 삼손이 이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비웃을 때, 그때에 그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치는 큰 역사를 나타냈었던 것입니다. 다곤신이 최고다, 다곤신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서 멋진 복수를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떤 특기, 어떤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었습니까? 혹시 나는 특별한 능력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들을 다 하나씩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이 누구보다 더 특별하고 탁월한 것가 아니라 그 능력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는 이것을 은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이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이것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은사 개발이라는 것은 말이 있는데요, 이 은사는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것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재능은 내가 사용해야만이 빛을 발할 수 있는데 이 재능을 묵히고 있으면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그릇이 있죠. 옛날에는 제사 드릴 때 녹그릇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어떤 식당에 가니까 녹그릇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의 전통이 보니까 90년이래요. 90년. 그래서 90년이라는 전통을 가진 그런 식당이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릇이 다 녹그릇이었습니다. 이 녹그릇을 보니까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녹그릇을 닦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제사를 지내는 집안에서는 1년에 한두 차례씩 이 제사가 있을 때마다 녹그릇을 꺼내다가 이 녹그릇을 닦는데, 녹그릇이 다 이렇게 보관을 하시면 그렇게 이렇게 푸른색을 띠면서 변질되어져요. 그래서 이 녹그릇을 닦는 무엇을 닦느냐면 지풀을 가지고, 그리고 불을 떼고 난 다음에 재를 가지고 지피다 묻혀가 물을 젖어가지고 막 문지르면 그 녹그릇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들고 나오면 다시 그 녹그릇은 찬장에다 넣어놓습니다. 여러분들, 오랫동안 이 그릇이 사용되지 않으면 녹이 쓰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깨끗한 그릇이라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그 그릇은 변질되기가 쉽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모든 재능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재능은 녹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그릇을 우리가 사용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한 가지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는 잘못생겼어. 나는 아무것도 하고 나오지 않았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내가 교회 가도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할 것뿐입니다. 나는 재능이 없습니다.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에는 전도하는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에는 기도하는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에는 찬양하는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에는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야 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재능을 찾아내서 하나님을 위하여 잘 사용할 때 그것은 반짝반짝 빛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재능들을 잘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능력을 잘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재능을 주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삼손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삼손이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도 삼손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 땅에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주신 이 마지막 기회를 통하여 이 땅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녹슨 그릇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이 재능을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재능을 통하여, 이 능력을 통하여, 이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번창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믿음의 회복을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벗어나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삼손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해 주신 주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나며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의 그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에게 주신 그 재능을 아버지 녹슬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가 부지런히 주님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로 인하여 이방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 드리는 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